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지난 주일에 대표적 모델로 수가성 여인을 소개해 드렸죠. 남편이 5명이었어요. 6번째 살고 있어요. 계속 살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충족되려나? 돈을 많이 모으면 충족되려나? 쾌락을 가까이 하면 충족되려나? 최고의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솔로몬 왕. 전에도 후에도 그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솔로몬 왕. 그리고 처와 첩을 합해서 1000명.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첩만 데리고 목회해도 1000명 교회.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다 그 말이지요. 대안이 뭘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래서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지난주일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성령의 생수 충만해서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같은 말인데, 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 누구든지 속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주일마다 설교하는 저도 마땅히 해당되고요. 뭐 사회를 보고 주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해당이 되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 하나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을 좀 보여주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학문이 깊은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후에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는요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쳤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고, 성령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없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이 없으니 성령을 받았을 리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세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카운셀러,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르다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제가 아주 예쁜 호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호박같이 생겼냐 그러면 이쁘게 생겼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호박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사과입니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말할 것도 없이 호박하고 사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아예 이름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그러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개의 사과가 있어요. 이름이 사과 똑같죠? 맛도 같겠죠? 성분도 같겠죠? 그래도 이 사과는 이 사과, 저 사과, 저 사과, 이 사과 달라요. 그렇죠? 이건 너 먹어. 이건 내가 먹을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건 다르긴 다르지만 뭐가 똑같다? 본질이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요 다른이라고 하는 게 호박하고 사과처럼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 본문에서의 다른은 두 개의 사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이 똑같은 그러나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두 분은 본질상 똑같은 분이시고 믿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다. 그 말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냥 예수님하고 본질상 똑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말이나 됩니까? 우리만 그냥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두고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더 유익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들은 더 유익을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며칠 만에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너희 속에 혹은 너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지역장님들 모시고 토요일까지 서천에 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당진에 있으나 서천에 가 있으나 성령님은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 성령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진에 계세요. 그럼 서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계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아니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니까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것이 더 유익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굴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죠.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지만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욕심내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행전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는데 28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도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만한 게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몇 가지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사과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대추 나무에는 대추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뭐냐? 모두가 다 성품이고 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9가지의 열매 중에서 5개만 있고요, 4개는 아직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9개가 다 있는 건데 차라리 그 9가지의 열매가 빨갛게 다 익었어요. 아니면 아직 새파랗게 덜 익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완성됐어요. 아니면 아직 풋풋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한꺼번에 다 그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2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의 성품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까? 바뀌죠?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성품이 달라졌나요? 그대로인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건데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하게 되면 성품이 바뀌는데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나는 왜 안 바뀌었을까? 성령이 없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계시기는 계신데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만 하게 하는 자. 그래도 다행이죠. 계시기만 하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책을 맡게 되는데 만일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의 성품이 전혀 예수를 닮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내가 안 바뀌었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 직책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속은 안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 겉으로만 바뀐 척 하니까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더 힘들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란데.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충만하게 되면은 안으로는 성품이 예수를 담고 바깥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 일을 하시게 되는데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나와는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혀를 통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즉 나오니라, 이거를 신유의 은사 그렇게 말하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거,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봉사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아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할 수 있어요.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선 한계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런 마귀가 주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끝내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혼이 갈증을 심하게 느껴서 컬컬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막걸리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야 되고 가지가지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의 경우같이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딱 뜨거운 불로 살라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은혜 받는 사람들도 가지가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머리털을 막 잡아당기는데 자기 거 잡아당기면 누가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되어 회개할 때 거룩한 영은 임하십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풍성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